시간에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만나시고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면 고기가 왜 없어요? 왜 없냐면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고기가 또 뭐죠? 바로 이거 성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왼편과 오른편을 이제 마태복음 그 25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 왼편에 있는 것들은 뭐다? 염소들.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쓸데있다 없다? 전부 다 이건 불 때는 아궁이 속에 이렇게 지옥불에도 던져놓을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타작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들에게 마태복음 중에서 베드로와 그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와서 이게 고기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기서도 이제 그물을 내려서 던져라.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하고 여기 다른 게 뭐냐면은 거기서는 어느 편이라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이쪽에 와서는 뭐죠? 오른편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 보면 그물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에 가서 그냥 고기를 잔뜩 잡아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해변에 와가지고 거기서 골라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나쁜 것은 그냥 버려버리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요 오른편에 던져서 요 잡는 것은 뭐다? 요것은 절대 버려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 그거에서 모나미는 등간에 그 153 볼펜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해서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다윗의 그 언약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여기 6절을 통해서는 다윗 같은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누구였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 건 뭐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아직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이렇게 밟으실 때에, 그걸 갖다 이제 다른 의미는 발등상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이렇게 발등상,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주의 보좌 우편에 이렇게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전부 다 복종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누구? 마귀까지도요. 그러니까 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아들의 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도 다 뭐죠? 주님을 따라서 죽음을 맛보게.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십자가에 우리가 그 육체를 못 박아 버리면은 우리가 뭐한다? 이와 같이 주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해서 존귀와 영광을 이렇게 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는 고기 잡을 때에 그냥 우통 벗고 이렇게 잡은 걸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이 없기 때문에 뭐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보면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도 겉옷이라도 이렇게 두른 후에, 그러면 겉옷은 뭐죠?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도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가려 그러면요, 옷을 이렇게 두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 들고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고기가 있는 곳에 자는 게 이게 뛰어서 이렇게 가는 정도는 아니고 수영해서 가야 되는데 옷을 벗고 수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이게 입고 수영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 가서 뛰어간 건 아니고 그래서 바다로, 또 바다도 알다시피 호수입니다. 호수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50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한 간이 한 3cm쯤 된다고 치면은요, 15m 정도 되는 이런 거가 상당히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는 못 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고기를 잡았어요? 잡은 거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생선, 근데 어디다가?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운 생선, 그래서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뭐였다?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밥 먹자, 그게 아니에요. 떡은 뭐다? 주의 살과, 그리고 생선은 뭐다? 바로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주신 어떤 그것도 하여튼 간에 떡은 주님의 살이고 그 생선도 주님의 어떤 말씀인데, 근데 이걸 갖다 생선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영혼,
그 영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묻는 자가 없어요? 여기 전부 다 배반하고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묻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서 우리가 보면 떡은 뭐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생선, 그러니까 주님이 뭐다? 주님이 구원할 자, 주님이 건질 자, 주님이 택한 자도 주님이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를 붙여준다? 불에 구운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구운 자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죠? 그 처음에 그 문 닫혔을 때에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가룟유다가 있을 때에 들어와가지고 또 평강이 있으라, 그게 두 번째고, 여기가 세 번째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묻습니까? 이게 뭐가지고 처음에 오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해서 나는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간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 번 부인이나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러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 아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을 행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이 에스겔 34장 이 목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좀 같이 이렇게 보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 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다는 것은 뭐죠? 바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런 목자들은 전부 다 화가 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무리를 먹이려면은 목자가 먼저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지금 여기 말씀한 대로 이렇게 떡과 그 피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양떼들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만 먹이는 그 육체만 먹이는 그 목자들은요, 그 자기 육체 먹이는 때는 양을 먹일 만한 저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러면 여기서 살찐 양은 어떤 양이죠?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넘치는 그런 양을 잡아서 그 기름에 뭐라고 세상의 어떤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먹고, 또 그 털을 입되 그 털을 때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로부터 뭐라고 그럴까, 짜내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양의 무리는 먹인다 안 먹인다? 안 먹인다. 그러면 이 목자는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 무리가 하나도 안 먹어요? 아니죠. 늘 설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양식은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그러면 요 연약한 자는 뭐가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혼자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자, 그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천국에 못 가는 자, 그러니까 그 천국에 못 가는 자를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자를 강하게. 그러면 약한 자가 뭐죠? 스스로는 천국에 못 가는 자를 이제 강하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러면 약한 자는 육체고, 그리고 강한 자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고, 그리고 병든 자, 이것도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병들었어도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또 상한 자도 이렇게 상처나고 뭐 이게 그 어떤 그 마음이 상하고 이런 자를 주의 기름으로 싸매주지 않고, 또 쫓겨나간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쫓겨나간 자를 다시 돌아오게 아니하였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여기 쫓긴 자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잃어버린 자도 저 바깥에 있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갖다가 먹이주지 않고 뭘 해서 강포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가 살찐 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떤 성도들에게 그 울거내고 긁어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 이렇게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또 해야죠.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에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갖다가 삐까번쩍하게 뿌려놓으면은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 다 뭐야? 하나님의 성령을 줘. 하나님 거기 계시도 않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 모임에 가서 엄청나게 자랑하죠. 이번에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뭐 이태리째 대리석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수십억 들여서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성전 건축 비용이 3,500억 들었다고. 그럼 하나님의 그런 걸 기뻐하냐? 그 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은 뭐죠? 그 상처받은 자들, 시험 든 자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건축한 거고 안 한 거고 어떤 걸 또 기뻐하시겠어요? 안 한 걸 훨씬 더 기뻐해요. 근데 건축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와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하려고 그랬죠. 그러면서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아까도 그랬더니 돌아오게 아니하고 잃어버린, 예전부터 교회 바깥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전부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뭐한다? 여기 교회가 있는데 전부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약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양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여기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뭐죠?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가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들짐승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죠? 첫째 뱀이 있죠, 뭐. 그리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표범도 있고 뭐 이리도 있고, 이게 등등의 이런 것 다 이런 것들의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목자가 있으면은,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에 목자가 있어서 그 목자가 나를 지키면은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자적으로 올 때 그냥 우리가 올 때 저 머리가 흩어져 있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은 양들을 찾아다닐 때에 이게 보면 저
뭐 안 믿는 곳에 다녔어요? 전부 유대인들 회장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양의 무리가 모든 높은 산, 자 산은 뭐죠? 교회란 말이에요. 또 높은 맷뿌리, 그러니까 언덕이죠. 이 언덕에 유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언덕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이게 다른 사람의 교회에 이렇게 유리되었고 내 양무리가 온 지면이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그냥 뭐라 그래 보이는 문자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되면은 다 찾은 자들이잖아요. 교회 들어왔었는데 근데 흩어졌는데 이렇게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만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러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서들 이 사람들은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들이 그러면 뭐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주의 종들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들은 어떤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자기만 먹고 그 하나님의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교회에서 뭐라고 그럴까 목회하는 그 목자들을 대적해서 그리고 그 목회하는 그 목자들, 그러니까 목사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내 양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못 먹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이라는 건 뭐죠? 바로 이렇게 설교 말하는 거, 거기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양을 찾는데, 그런데 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이게 뭐다?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데도 양이 이렇게 목자에게 오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리고 캄캄한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도 지금 여기 그 주님께서 그 아침에 오시기 전에는 다 흐리고 캄캄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캄캄한 날에 아무리 쉽게 얘기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다가는 한 번도 안 던졌을까요? 배 오른편이고 뒤편이고 앞편이고 그냥 좌편이고 엄청나게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캄캄한 날에 건져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 보면은 그뭐 흐리고 캄캄한 날, 그때가 어떻게 된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밤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흩어진 그런 자들, 그러면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에 데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러니까 만민 중에 다시 말하면 이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와서 이 양들이 이방, 그래서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토가 어떤 곳이죠? 바로 우리가 아는 언약의 땅 가나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먹이겠다. 그래서 그 땅 모든 거주지 그리스도 안에서 먹이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그러면 요거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시온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어서, 또 좋은 우리가 또 뭐죠? 그리스도 안에 누워 있어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 그러면 요 살찐 꼴은 뭐죠? 바로 주님의 기름진 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영의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먹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건 뭐죠? 정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정착한다는 거.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또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그러면 또 여기 자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뭔가 찾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간 자 그것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또 상한 자 그런 것들은 뭐죠? 이게 상처나고 이렇게 상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하고. 근데 살찐 거 이건 뭐죠? 세상적으로 탐욕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풍성한 거, 그런 것은 죽이고, 또 그리고 강한 자도 뭐죠? 바로 육체적으로 어떤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공의대로보다도 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강한 자, 뭐 살찐 자, 이거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탐욕의 기름으로 요게 그게 살찐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이 기름이 많은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방과 기름이 많은 자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누구죠? 그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그 왕 어느 나라 왕인지 하여튼간에 그 쫓겼는데 찔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찔렀는데 칼이 이렇게 뚫고 나갔는데 기름이 엉겨가지고 빼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살찐 겁니다. 지방으로. 그러니까 탐욕의 지방입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 사이에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7절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양떼 너희여랍니다. 내 양떼. 그러면 즉 하나님께서 여기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한 그 양떼에서 양과 양 사이에 또 수양과 수염 사이에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판단하는 거죠? 분량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맑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양떼가 좋은 걸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건 뭔가 큰 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죠?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꿀을 먹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꿀이,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은 발로 더럽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18절 말씀에 꿀 먹은 것에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한 것은 이렇게 새겼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것은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못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고 갈망하고 우리 지혜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만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위하면은 뭘로? 내가 영이면 돼요. 영이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육으로는 암만 노력해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밟았느냐 더럽혔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버렸던 거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양떼들은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먹은 거 다 깨닫지 못하는 거 없이 다 깨닫고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어려운데 이해 되시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주의 영으로 이렇게 풍성한 양과 그리고 이 영이 파리한 거. 그러면 영이 풍성한 것은 주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죠? 해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파리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 해의 영광이 아니라 별의 영광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별 중에서도 가장 힘이 흐리멍덩 그런 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더욱더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성숙해져 가지고 더욱더 깊은 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대로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야곱도 12지파를 놓고 똑같이 했어요.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냐면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막 하면은 그렇게 벼랑으로 밀어뜨리려고 이렇게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이랑 권세로 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의 아버지도 못 때문에 벌 받았어요. 출교당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권세로 이게 종교적인 권세로.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의 권세가 별로 없지만은 옛날 특히나 보면 이 천주교가 이렇게 될 때 종교의 권세가 어디에 정치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왕으로 세움을 받으려면은 종교 거기 교황청에 가서 교황에게 보석이고 금이고 하여튼 간에 각종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일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덜해졌지만요. 그래도 지금도 종교의 이 권세가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뭐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도 뭐 저는 무슨 뭐가 있겠어요? 저한테는 아무것지만 그러나 그 뭐죠? 그 뭐 이게 큰 교회 뭐 몇천 명 모이는 담임 목사님 하면은요 엄청나요. 뭐 한 몇천 명 모이도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 생실 때 그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은 트렁크 열어놓으면은요 그 트렁크에 다 집어넣고도 못 남는데요. 얼마나 봉다리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 권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저들은 그렇게 그 어떤 뿔로 권세로 이렇게 해서 그 양떼를 이렇게 흩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우리들이 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쭉정이와 가라지를 골라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셔가지고 그리고 또 알곡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최상급과 그리고 그 밑에 거 그리고 하찮은 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골라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은 제가 지금 강론하고 있으면은 제가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는가? 여러분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여러분이 목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뭐죠? 지팡이 오늘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지팡이도 경작한 겁니다. 근데 어떤 지팡이 경작하다고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나야 된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지만이 경작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는요, 그건 뭐 별로 쓸모도 없고 그냥 불 때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윗이라 그러면서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은 영원토록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죠.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이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빈들 어디죠? 지금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평안히 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이 숲을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숲풀이라는 것도 가지고 가시와 엉겅케요. 가시와 엉겅,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화평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평안히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 사면,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것도 다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비는요, 그냥 오기도 많이 오지만은 또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요셉의 7년 대풍 같은 겁니다. 한 해만 풍년 들고 다음번에는 풍년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달아서 풍년이 되는, 그게 복된 장마비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한주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선을 내리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땅이 그 소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뭐한다?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멍에목, 뭔가 다시 말하면 육체라든지 마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건 죄라든지 이런 모든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러면 우리를 종 삼은 자가 누구죠? 일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이라면 하나님 그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그러면서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놀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사야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그래서 뭐 때문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게 그런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데 종식,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땅을 종식인가 뭐라 그럴까, 종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식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땅을 일으키게 되는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한다면 이 땅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거고 수치를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1절, 내 양고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다?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양들이 전부 다 뭐다? 사람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도 사람이고 양도 사람이고 짐승도 다 사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이것도 굉장히 기네. 자, 그때에 이제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그러면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 복이 어떤 복이다?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복, 생명의 복입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를. 그러면 요 날은 언제다? 우리가 뭐면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하게 될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 그걸 상속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어떤 자가 상속을 받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줄일 때에, 주님께서 주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마를 때에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될 때도 영접받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공개한 거 없잖아요. 그럴 때에 어느 때에 나가내시는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면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제 중에,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들 우리 지금 교회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뭐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일 때에, 그럴 때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이것도 우리들이 뭐 육신의 양식 나눠준 게 아니고, 그건 뭐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그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주의 이 목마를 때에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그네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로 이렇게 영접했고, 여러분이 벗었을 때에 뭐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었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 또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에 나는 뭐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 상한 것이 풀리면은요, 그건 이렇게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라면은 근데 구분이 되는 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뭐죠? 육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육적으로는 더 풍성히 나눠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쌀 떨어진 자에게 쌀 사다 주고, 그리고 옷 떨어진 자에게 옷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전제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왼편 있는 자들이 이게 이르실 때 저주받은 자라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를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 때와 옥에 갈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대답하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올 때 이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육적으로 더 풍성해서 그들은 육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요걸 근데 또 뭐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 자, 그 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러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아예 이런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란 말이에요. 영의 생명이 없는 자. 그러나 영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다 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도 없죠. 그 사람 또 영의 생명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 보면은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하나님은 내게 하지 않은 거. 그러면 주님께서 돈이 궁해가지고 야 내게 돈 안 줬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야 밥 좀 먹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다 보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얘기도 마찬가지죠. 11조도 주님은 영혼을 바라시는데 영혼이 아니고 전부 다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말씀까지만 하고, 그리고 뒤에 요 베드로전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한 주 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주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 요한복음 14장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건 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럼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하늘의 그 생명의 양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거룩한 그 영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의의 옷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 성령으로 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성령도 맞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보면은 세상에도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영은요, 세상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육체에 있을 때도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세상 다시 육체를 벗어 버려야지만이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도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런 뜻이 이렇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은요. 나중에 지금 여기 우리 21장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영, 그러니까 부활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면 세상, 또 다른 말하면 육체는 그리스도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자는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야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일체가 되는 이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 말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예수만 아는 사람은 이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전 그래. 자꾸 깊이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려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요거 우리는 누구죠?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육체는 없다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보면 뭐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편 시편 다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럼 베드로도 진심이었다니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해요. 근데 진심이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부인했어요? 바로 그 안에 지킬 만한 그게 없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요,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깊은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유괴 사람들은요 이게 백날 천날 만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그랬듯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뭐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대로 아버지와 나는 원래보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말씀이고 그리스도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이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근데 그 아버지 큰 말씀 중에서 우리와 관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똑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 끝도 없는 광활한 우주에 있는 그것들을 다 알려고 그러면요, 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억 년 갖고 공부한다고 그래도 그거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뭐가 이걸 가지고 별이 만약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 지난번에 가지고 3천 경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별 하나에 있는 사연들을 또 얘기하려면요, 그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거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가게 되겠죠. 하여튼간에 지금은 뭐만 알면 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육이 영이 되는 거. 이것만 알면은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어. 이거 위험한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베드로전서 5장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힘으로는 또 육으로는 또 혈육으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을 부르시면서